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나누었습니다. 동족들이었던 고륙 친척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은혜, 영광, 율법도 먼저 받았고 예배하는 게 뭔지도 알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기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은혜가 있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다. 어떤 특별한 행위로 어떤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그것들이 그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매우 많이 마음이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기쁨,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아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 선택하셨죠? 그 신비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도 그 동전을 딱 뒤집어 보면 슬픈 거예요. 그럼 우리 고륙 친척은 어떡합니까?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도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희노애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쁨과 슬픔과 애통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애통과 슬픔 또는 영적인 기쁨이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음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확신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상실을 경험합니까? 무엇인가 없어지고 점점 잘 퇴색되어지고 망가져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고 인간의 히스테리를 히스토리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흔들 수 없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그러지 못한 자들로 인한 슬픔이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0장 1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죠? 내 민족, 나의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바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액션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어떤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그들을 향한 이 말하는 이게 남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 기쁨과 슬픔,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말라있지?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음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애통함과 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사실 영적인 아픔, 영적인 긍휼한 마음들 하나님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단추, 기도의 첫 시작이 힘들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복음의 기쁨도 회복되고 복음으로 인한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한 슬픔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이 않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귀한 저한테는 은혜죠. 그 아이를 안고 이제 품에 따뜻하게 안고 생명을 안고 기도하는 게 은혜인데 사랑이 않고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긍휼한 마음 주세요 하면서 주님 불러요. 그럼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가 싫었는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마치 다 메말라버린 우물, 아무것도 없는 듯한 우물에 이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세게 내려놓으면 바가지가 밑에 탁탁 이제 튕겨지는 소리만 나는 거죠. 물이 없는 것 같아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튕겨지는 것 같은 내 딱딱한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중물을 붓기 시작하면요, 이 잔잔하게 고여있던 아무것도 없던 물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쩜 이렇게 영적인 희노애락 가운데 늘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메마른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마음이 적셔지면서 주님의 단비가 부어져서 눈물의 기도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그 마음을 만지사 우리와 하여금 기도의 통로,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사도 바울처럼 마음은 원하는데 내 마음은 냉랭합니까? 마음은 원하는 그 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기로 나가는 자들 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구령의 열정과 같은 마음이 불타듯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걸림돌이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 율법, 언약, 영광, 양자 대심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 구원의 치명적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 방해가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늘 걸려지는 거친 바위 같은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다 뽑혀지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걸림돌은 바로 구원의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었었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걸림돌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의 열심은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10계명을 614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분초를 다투면서 걸음걸이, 옷차림, 언행, 한 주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금식을 하고 날마다 선행을 하고 했던 그들 안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목적이, 그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헛된 열심이었다고. 올바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열심을 갖고 그들은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울면서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간증들을 몇 번 들어봤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난 몰랐다. 성경 공부한다고 찾아가서 그곳에 빠져 있었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고 처음엔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면서 울면서 그곳에 빠져있는 내 친구들을 향해서 건져냈으면 좋겠다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이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너무 놀래요. 이번에도 이제 어디 가려고 마을버스 타고 내리는데 젊은 여대생 둘이서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기서 뭡니까?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성일 6월절 하면서 여전히 이제 안산홍 증인회죠. 어머니 하나님까지 모시는 곳이 거긴데 그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쪼개고 젊음을 쪼개서 전도지 하나 들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외면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오히려 다행이죠. 그 말씀 안 들으니까 6월절에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왜 저는 안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로 인해 버림받는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마음은 순수한데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주면서 온전한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에서 나눌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인지에 대해서 요즘처럼 이 말씀의 홍수 속에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대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온전하고 건강한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말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듣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것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온전한 지식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에센스 4권을 믿음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이제 광고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여서 막 이렇게 보란듯이 그럴싸하게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사람 연락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기독교 에센스가 중요해요. 12주 과정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란 무엇인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이 얘기하면요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 이게 잘못된 기반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에센스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에센스. 그래서 4권 믿음으로 사놨는데 2명은 지금 예약돼 있고 2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왜 찔리십니까? 엊그저께 기쁨 시리즈 잘 마쳤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2분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2권 남았다, 이 사실만 좀 아시고 기독교 에센스를 통해서 또 함께 올바른 지식 가운데 이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힘만 들어간 거예요. 열심만 들어간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매여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옳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냐. 모세에 묶여 있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로워진다라는 사실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며 또한 여러분이 1.1획도 틀림없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에 이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 충격적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진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져야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구상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의로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든 망나니처럼 살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헤엄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태평양을 혼자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태평양 한가운 바다에 떨어뜨려 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익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동네에서 수영 좀 잘한다는 사람도 바다에 딱 놓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몇 킬로는 이제 힘을 써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갈 수 있도록 갈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길고 날아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긴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심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난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그 교만함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상 심리들,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받을 거야 하는 구원에 플러스 자기의 어떠함을 첨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고수하기 시작함을 통해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율법을 지킴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낸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걸 깨어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설교를 통해 항상 얘기한 게 뭡니까? 주일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쁨 받으려고, 내 죄를 좀 이렇게 물타서 좀 희석시키려고, 한 주 동안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와서 그래도 봉사도 하고 섬긴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첨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로 인함이 아닌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선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 확신이 내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코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 가운데 빠져서 계속 그것을 고수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을 사실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하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자력 구원,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탈을 한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신을 달래서 신의 마음에 합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죠? 한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천주교, 네?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일신 세상 하나님 믿는 다른 종교의 차별성이에요. 천주교가 예수님 믿어 그 성도들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천주교의 가르침은 상당히 이단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중보자들, 선인들이 있고, 심지어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자력 구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세상에 또 다른 방식의 구원을 노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진리가 판을 치고 우리 생각을 험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뉴에이지 사상이라든가 유물론적인 것, 이 세상에 우리는 물질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죽은 뒤에 사후세계는 없고 영이 없고 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진리로 구원의 올바른 지식과 방해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의 세계관, 우리 세계관은 이게 안경을 쓴 거거든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비진리로 볼 때가 참 많아요. 구원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저 파라다이스 본향을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세상의 선글라스를 끼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엄청 어렵죠. 이거 혼자 이거를 말이 막 하지 말라에 막 이중 부정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또 누가 올라가냐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사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면서라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묵상하고 막 세번역 성경 보고 영어 성경 보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설교자가 왜 있습니까? 이거 풀어주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천국 가겠느냐? 그게 나다.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내 선행을 통해 내 의를 통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천국에 올라가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구원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7절은 무엇입니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 지옥에 가겠느냐? 내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다. 가룟 유다처럼 내 죄는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죄의 값을 감당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뭡니까? 7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요. 주님 죽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됩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 죄를 사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 천국을 간다거나 또는 나의 죄를 해결하라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구원의 올바른 온전한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음과 입이 일치하는데요. 이 두 가지 행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 9절과 10절이 중복되어져서 바뀌어져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 자체를 믿는 것.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더 강조해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렵지만 쉬워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것은 주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 타임 시퀀스,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에 쫓아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입으로 결국에는 시인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경적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이 우상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내 삶의 자유를 주는 것은 물질이 되고, 쾌락이 되고, 성취와 만족이 되고, 이 세상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주인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는 우상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구주 되십니다는 그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주님이 내 삶의 구주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개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100% 온전하게 신뢰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현상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무엇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구원자로만, 이 세상 나이스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구원자로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거든요.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짜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지 정작 내 삶의 왕이 다른 곳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왕이 없고 다른 주인이 없고 결국 내 삶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100% 온전하게 신뢰해서 토해내는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거를 성령님이 보실 때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무르익은 마음으로 고백해내도록 하는 것. 누구나 이 자리에서, 물론 그것도 시작도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너무 이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남발할 때가 많아.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에는 다른 주인이 있어. 다른 걸 추구해. 다른 행복이 있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내 삶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에 이르는 마침내 발견되어지는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예, 중요해요. 첫 번째, 올바른 지식 갖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입으로 주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가 촌장, 이 하덕교 목사님 지금 되셨죠. 그분이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하덕교 씨와 함춘호 씨.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시나무. 네? 조성모 노래로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하덕교 이 목사님이 쓰신 곡인데, 이분이 얼마나 그 당시 시인가 촌장의 음반 판매량이 많았냐면 1600만 장이 판매된 아주 대형 가수였던 것이죠. 시인가 촌장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1600장이 뭡니까? 저는 2000장도 여전히 2012년에 음반 내서 못 팔아가지고 여전히 두 박스가 집에 그대로 있거든요. 1600만 장을 판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간증이 이거예요. 그분은 인기의 우상 1등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늘 창작의 고통에 시달려서 술과 담배, 한때는 약물, 마약에도 손을 대었다고 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던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에 가고 나서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을 그 교회 현장에 앉아서 느낄 수 있었어요.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곡들, 건강한 곡들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어서 이제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시긴 하는데, 이분이 시인가 촌장의 쉼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일반 대중 가수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쉼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먼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오랜 방황 이제 끝내고 찾았어요. 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피 흘린 참사랑. 이 하덕교 목사님의 참 회개의 고백이 이 곡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왔고 오랜 방황에서 찾았어요. 참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피 흘린 참사랑.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입으로 시인하여 터져나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참 고백이 삶을 관통하여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회개를 통해 참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파하는 자가 없는 것 자체가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생긴대요. 이 듣는 건 특별히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물론 이 뒤에 본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를 이 뒤에 본문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걸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신비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이 들리고 믿어져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구원은 어릴 적부터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씀도 잘 따라하고 찬양도 잘 따라하면서 또 사실 막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정리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수련회도 아니었어요. 수련회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냉랭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진지한 태도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믿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귀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알고 있다는 그 식상한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생명을 나한테
불어 넣어주시면서 그 확신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안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 분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나 구원받았구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도들이 아포스톨로스 아닙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성경을 그들이 썼어요. 이것을 전파함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고 저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영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 내가 미래에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먹게 하실 거예요. 뭐든지 하세요. 거기에 있어서는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 선언이 없어요. 근데 명확한 비전 선포가 있어요. 그레이트 코미션,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순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자들에게 저 외국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웃으로 나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빌립처럼 와 보라라고라도 해야 돼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제가 그래서 어저께 승리 친구한테 전도한 거예요. 어린이주일 때 와서 보라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늘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전도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는 보통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을 설교했어요. 대단한 고역이었죠. 아주 무서운 중노동입니다. 과로의 자살행위였던 것이죠.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을 설교한다는 것. 그 준비, 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지 휘필드 보면 제가 이제 기가 죽었어요. 야, 주일날 요거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이 쓸어 없어지는지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 뭘 그리 아끼냐고. 여러분,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 그냥 늙고 시간 가는 우리 몸뚱이 뭘 그렇게 아낍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열정을, 젊음을, 시간을 불태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그 인터넷에서 본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제 인생 노후가 보장되고, 그 무슨 영상입니까? 뭐 어느 여행을 가서 바다에서 예쁜 조약들을 주워가지고 그 컬렉션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보세요 주님, 이게 제가 당신께 올려드린 제 예물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살면서 그저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은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돼도 상관없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학교에서, 내 친구들을 향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절 맞아서 처음으로 물티슈 전도지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부활절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도 할 건데 우리 교회에 좀 전도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거 보고 많이 회개했어요. 예.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생명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지역을 품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매주 예배할까요? 왜 이곳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요,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조지 휘필드처럼, 이 조지 휘필드는 말씀 전하다가 56세에 단명하거든요. 과로로 결국에는.
전날 말씀 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듯이 이제 죽어요. 그냥 한순간 그의 젊은 열정을 전도하다가 이제 불태워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산 것이죠. 그는 오늘 말씀을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사무치는 마음으로 증거했는지 모르는데, 그 마음을 입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는 전염병 같은 자래요. 얼마나 참 그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 별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참 영광스러운 별명인 것 같아요. 전염병 같은 존재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거예요. 일종의 독감 같은 존재인 거죠. 요즘 독감이 다시 유행하는데 언제 내가 이 독감에 전염될지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전염병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걸림돌에 있어서 자꾸 여러분 행위와 보상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기를 소원해요. 구원자 예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주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양보 없어요.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때를 따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구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복음 전파함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의 주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거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분은 누구십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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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기도 제목은 두 가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 안에, 올바른 구원의 지혜 안에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으로 믿었지만 사실 입으로 시인하기에는 내 삶의 주인 된 게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것을 기대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허탄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빠져서 그 우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 삶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다른 주인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여 시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차별 없이 주님 주시는 구원인데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아버지 저 영혼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 아버지 왜 그냥 두십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슴이 불타올라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음의 구령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배웠사오니 주님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로 알기 원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자꾸 내 삶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원래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지옥에 가듯이 자기를 올가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그 바라보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며 세상의 우상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마음의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하여 주님보다 사랑하고 내 삶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참사랑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발견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삶의 목적이 증거하는 데 껴여 주시옵소서. 적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러 기도하는 것이란 말씀하였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하게 말라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는 슬펐다가 기뻤다가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변하지만 주님의 일에 대해는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이 메말라 있고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듣고 주님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며 승리하고 주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이른 올바른 지식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삶을 에워싸고 우리 삶의 인식을 갖고 오는 것은 복음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 행함이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사랑에 들게 노력해야지. 주일날 그래서 열심히 다녀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벌 받을 테니까. 이 잘못된 복음인데 하나님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내 의로 인한 어떠함으로 인해서 늘 업다운이 되어진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나의 행위에 어떠함이 아닌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 정죄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상공장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보다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주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득한 우상들을 내어놓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침내 입으로 시인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에 발린 고백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8장까지 강해를 마치고 이제 복음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였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 대한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볼 때에 주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자신의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사오니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구령의 열정, 복음에 사무친 아버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나에게 거저 주신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임을 우리가 각인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